에스겔 9장, 에스겔서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 성막에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외적인 그러한 표시로 남겨주신 바로 성막, 성전,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계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떠나가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또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소개해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또 장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그 책임 때문에 무서운 징계와 또 책망을 받아야 하는 또 이러한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또 이러한 또 경고들, 그리고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또 초림과 또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자, 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가는지,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감을 못 잡는지, 결국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오늘 한국 교회는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각각의 교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간 상태에서 그저 우리 자신들만 그렇게 종교적 즐거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함께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자세히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9장을 이제 시작해 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러면서 천사의 이러한 그 모습을 한 자들을 향하여 각기 죽이는 그런 무기를 손에 들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도록 나오라, 이러면 이제 환상이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6사람이 북향한 그 길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각 사람의 또 이 손에는 아주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가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2절에도 보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러니까 천사를 호령하여 무서운 그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천사를 호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 나팔 대접에서 각각의 그 천사들이 땅에 진노를 쏟아내고 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대접을 쏟아낼 때마다 무서운 그러한 죽음의 또 이러한 무서운 또 고통의 형벌들이 인류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되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또 이러한 천사들, 또 그 다음에 그러한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천사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볼펜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먹물을 갈아가지고 먹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한 천사는 지금 이 상황을 전부 다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될 것인지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또 백성과 하나님이 버리시는 또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을 전부 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물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면 14만 4천 명을 이마에다가 인치고 그들을 표시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9장에서도 그 먹물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표시하고 악인들은 또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를 대동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며 3절에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 이제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결국 성전 문지방에 이제 이렇게 걸터 있는 이러한 성전에서 빠져나오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영광이 에스겔의 눈에 비쳤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른 이러한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민수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이렇게 그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을 불러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성을 구해달라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전부 표시를 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이제 5절에 보시니까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8장, 7장에 여자들, 또 장로들, 또 종교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에 현혹이 돼서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즐거움이나 즐기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십계명의 이런 또 원리 아래서 예배적 질서와 또 이러한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다 무시하고 결국 이방 종교의 그러한 눈에 화려한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들을 섞어 가지고는 기독교의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다 망가뜨린 이러한 죄악들을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9장에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심판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구별해내면서 결국 표시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립니다. 요거 그대로 옮겨다가 그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하고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늙은 자와 오래도록 이 신앙의 규칙과 규범들을 알고 또 신앙의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종교 또 지도자들과 또 경험이 많았던 이러한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이러한 모든 여자를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읽다 보면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런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어린애들까지 싹 죽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러한 그 경고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종말론의 이러한 그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읽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관심을 거기 두지 않고 그저 축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쪽 구절로만 휙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이나 이런 신조를 통해서 열심히 기초 교리 공부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 핵심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예전에는 안 보였던 그 구절들이 분명히 써져 있는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문장이 읽다가 턱 걸려요. 아, 이게 이 교리와 만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읽을 때마다 그 7대 교리의 이 중요한 면들이 계속해서 함께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장은 종말론의 이 교리 아래서 읽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주로 어린아이와 연세가 많이 든 이러한 어르신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전쟁에서도 배제를 해주고 좀 더 긍휼히 여겨주기도 하고 이게 상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기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손에 들고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땅의 그 시대의 교회의 부패와 신앙의 타락을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러한 성도들을 빼놓고 온갖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적 즐거움이나 누리는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타락한 신자들을 전부 다 참된 신자가 아니죠. 결국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처음부터 그들은 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갈라내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누가 신자고 누가 형식적인 신자인지 외적인 그러한 신자처럼 흉내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전부 가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늙은 자부터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싹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교회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드린 겁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성전을 붙잡고 번제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전에는 함부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살려고 그 성전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그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든 바깥에 있든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들부터 죽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다 엉망이 되고 예배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정하신 예배에 관심은 없고 그저 자신들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저 즐거움, 종교적 즐거움이나 누렸던 이러한 거짓되고 가짜 위선적인 이러한 신자처럼 흉내냈던 이러한 자들을 먼저 죽이라는 것이에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가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성전을 더럽혀 그 성전에다가 시체를 가득 그냥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 가짜 신자들, 가짜 목사들, 외식적인 그러한 기복주의자들 전부 다 아예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성전을 다 시체로 더럽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그들의 신앙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에 얼마나 친절히 나셨으면 그 성소에 그냥 시체를 다 채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오죠? 우리 이미 읽었던 이사야서에 저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짐승은 먹이를 갖다 주면 반기기라도 하고 주인을 알아차리는데 이 백성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해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적 즐거움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누가 제발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앙을 예배를 무슨 숫자로 승부를 봅니까?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지도층의 범죄가 일어나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배드리는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그러한 사건에는 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9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8절 계속해서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랑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또 조카 롯이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의인이 살고 있는데 신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성을 그냥 다 없애고 결국 신자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것은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5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살려주겠습니까? 참 묘한 기도입니다.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가장 발전된 도시고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신자가 5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지 아브라함이 40명이라도 찾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라라. 30명은 어떻습니까? 살려주겠다라라. 그러면 10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참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적용한다라면 오늘 에스겔의 이 기도를 적용한다라면 예레미야도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것은 숫자적으로 한 명 이런 뜻은 아니고 과장법이죠. 적어도 정말 이 백성을 향하여 이 시대의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를 한 명 이런 뜻은 아니죠. 최소한의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만 해도 뭐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숫자가 적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역사적인 이러한 귀한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바르게 또 이해하면서 그러한 종교개혁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이러한 신앙을 지켜가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될 것인가.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들의 이 50명, 40명, 하나님 10명, 하나님 제발 한 명이라도 그 나중에는 이사야서에서는 파수꾼이 하나라도 있는 거 찾아보려고 했더니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의의 호신경을 삼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성을 파수하시겠다라는 이런 장면까지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외쳤던 그 오대 솔라와 이러한 귀한 신앙의 가르침들을
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속하게,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신속하게 교리문답과 또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을 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이 과연 오늘날 천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있는가? 각 지역마다 수원이나 또 서울이나 서울 동서남북으로 또 경기도권에서도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신조나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강의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있겠는가? 성도들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상담을 찾아오고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오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너무 미안하고 성도들이 또 너무 불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이름문답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 너무 멀리는 갈 수는 또 없고 어린 애기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가까운 데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소개시켜 줄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반경 50km 안에. 예배는 많이 드려요. 전 세계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그런데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사도신경 가르치는 교회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참된 신자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리문답 좋아하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좋아하고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이 외쳤던 오데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래도 이 땅에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벌써 WCC에 박수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WCC 이 행사에 한국의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다 가입을 했고 거기에 성도들의 헌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한 해 더 늦췄나 보더라고요. 내년인가요? 독일에서 열린다라고. 루터가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돈을 가지고 독일에서 또 집행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그 선조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도행전 4장에 주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외치는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가 그래도 좀 남아있겠죠. 하나님, 이 에스겔의 절절한 이 외침이 또 4절에 외쳤던 탄식하며 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래도 있겠죠. 하나님, 에스겔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별로.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야,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어요. 이게 무슨 불평입니까 이게? 이 9절을 읽고 7대 교리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빨리 추적해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툴툴거리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잘 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 섭리에 대한 불평입니다. 섭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 보존, 협력, 독치 우리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툴툴거리는 겁니다. 왜요? 본인들은 다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굉장히 경건한 신자들인데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더 이기적이고 더 속임수고 더 그러한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자들의 편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제 뉴스에 스쳐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목사님하고 딸이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갑질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엊그젠가 그랬던, 옆에 손님 하천 따라라고 그래갖고 가게를 고발한다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한다.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딸로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뉴스들이 좀 자세한 그 정보들이 따라붙는 내용들 보니까 창피해서 참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상식이라도 있고 이해라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양보 안 하고 더 욕심이 많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툴툴대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섭리의 이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줬던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언제 내 형편을 그때그때 돌아봐 주시면서 도와주셨던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더만 이런 툴툴거림이죠. 선지자의 말대로, 과거의 레이나 이러한 제사장의 말대로 그렇게 신앙을 배워봤지만 소용없더라, 이런 불평인 거예요. 참된 선지자들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작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더라. 본인이 악해서 잘못 구해서 응답받지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늘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고통을 겪는 건 생각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르셔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한 것처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주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이런 조건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닥친 것인지, 왜 닥친 것인지 전혀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선지서를 읽다 보면 아주 심심찮게 이런 불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이게 독특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안 준다, 하나님이 적들을 안 막아준다, 이런 불평도 아니고, 이거 우리 신자들만이 이해하는 불평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말투에 아주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능력을 아주 깔보는, 우습게 여기는,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능력이 없으시는 것처럼, 마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이렇게 깔보는 이러한 표현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이제 내가 그들을 아껴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이렇게 이제 9장에 엄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복주의와 그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의식주에 관련된 이런 복을 안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무능력하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이런 식의 이러한 죄악들에 빠져버린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행하시겠다라고. 그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단행하시느냐면 이제 10장에 1장에서 보았던 그 천사의 모습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보좌의 형상이 있던데, 이러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 보좌를 주변으로 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가는 베옷을 천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약간 해석이 이렇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도록 또 이렇게 구약학자들 중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그 천사들 중에 한 또 사람을 선택해서 그 심판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2절 뒷부분을 보니까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져 가지고 성읍 위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 이건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인나팔 대접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은 나팔을 불어 가지고 전쟁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접에 그 대접은 진노의 대접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4,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4, 5절에도 보면 이 불심판 형태가 그대로 끌어다갔습니다. 8장 4, 5절 계시록 8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러면서 그 불향로를 갖다가 그냥 성전의 그 불향로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쏟아버리는, 그래서 악인들을 죽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바퀴 속에서 불덩어리를 가져다가 쏟아서 이제 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영광이 주로 구름의 이러한 그 장엄함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그 구름이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으로서 구름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록이나 또 이렇게 신약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구름을 타고 구름 속에서 구름과 함께 이렇게 오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 해석으로 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그렇게 구름을 대동해서 이렇게 하나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성전 문지방에 이렇게 임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9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떠나가려고 채비를 다 준비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성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 바깥에까지 나와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만 붙들고 그 성전에 와서 예배만 많이 들으면, 숫자로 승불만 걸면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의식주와 관련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붕괴시켜가지고 성전에 시체가 가득 차게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그러한 맞지 않는 이러한 예배와 바른 신앙이 아닌 그러한 외식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데 신앙은 가장 큰 열심을 내고 있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건한 무지. 로마 가톨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미사도 많이 드리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다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성경이 다 까막눈이에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에 전혀 참여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화형죄로 처벌을 하고, 오직 성경은 신부들만이 라틴어로 읽고 있고, 경건은 최고 열심을 안 내는데 성경에 무지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그런 경건만 외식적으로 가득 찬 이러한 형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라고 외친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함께 외친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경에 무지한 성경책은 많지만 목회자 스스로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지 못하는, 옛날 한국 초기에나 당연히 한글도 제대로 모르던 이런 시대에는 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글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고 선교사들한테 열심히 바르게 교리를 배워서 가르치면 그때는 그래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140년하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출신이고 대학교 출신인데 지금 문맹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그런데 여전히 목회자가 그저 옛날 수준처럼 한글 성경이나 겨우 읽고 있고, 그것도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능력받는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면서 능력 중심으로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거를 마치 목회자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지금 9장 10장에서 말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다 사라졌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목회자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아예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선지서는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요? 수많은 진노와 책망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야 우리가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로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바퀴를 가지고 있고 또 네 그룹의 이러한 천사들, 날개를 가지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이러한 천사들, 그리고 그 천사들을 결국 거기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들을 전부 호령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1장에서 표현했고, 이제 10장에서는 심판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 바퀴와 천사들 가운데서 불을 결국 끄집어다가 천사들이 땅바닥에다가 이제 인간들에게 그 이마에 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불을 쏟아서 다 태워 죽이도록 그 천사들의 손에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장면입니다. 이건 거의 그대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천사들이 그게 보통 모습입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상상적인 그런 어떤 이게 뭐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아무튼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면이 4개씩이나 되고 바퀴가 안 밖으로 가득하고 날개가 이렇게 여러 날개들이 그냥 신속하게, 그리고는 그 날개짓 한 번에 그냥 막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막 꽈랑꽝꽝 나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날개짓 소리가 무시무시했으며 그런 천사가 불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에요. 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향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를 향한 곳으로 향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다스림을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사들이 절대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렇게 신속하게 절대로 방향을 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한 거는 절대로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심판을 집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면 천사들은 그걸 받들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진 천사가 이제 그렇게 머리를 향한 곳으로 집행하러 가더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또 섭리적 통치의 그러한 위대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천사를 대동하여 일을 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취되어질 것인지를, 아니 천사가 그렇게 막강한 존재인데 그 막강한 천사들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또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각오하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고 감히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인생이 교만하여 마치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뛰어난 것처럼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산다라면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런 종말론적인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읽어봅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이것은 이제 뒤로 조금만 더 넘어가시게 되면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 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7개의 눈이다 이렇게 완전수를 표현해서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전부 다 눈이 하나만이어도 다 이렇게 보는데 온 세상을 7개의 눈으로 전부 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전부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조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4절에 또 읽어봅니다. 그룹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이렇게 1장에서 보았던 그런 천사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완벽한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천사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들더라는 거예요. 자, 16절 또 읽어봅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것도 1장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생물들을 천사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모든 능력은 다 이 바퀴 안에 있는 이 생물의 신,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천사들이 명령을 받들더라는 것이에요.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느니라. 이제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문지방을 떠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천사들과 함께 이제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면서 더 멀리 이제 멀어져 가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장면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더 많이 예배드려야 돼, 더 많이 예배드려야 돼, 더 많이 예배드려야 돼. 이러면서 숫자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양으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런 신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사로 또 흉내내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멀리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9절에 동문에 이제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결국 성전을 완벽히 이제 떠나서 더 멀어져 가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의 안타까움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타락이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산속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마다 20일, 40일 작정 기도해갖고 24시간 릴레이 기도까지 하고 아무튼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그런 희한한 기도의 어떤 그러한 형태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식으로 샤머니즘식으로 미신적으로 또 그 기도를 공로주의적으로 이렇게는 사용해도 성경의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기도하는 법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소리만 질러댔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천사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에 받들고 순종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그 하늘은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땐 그 하늘은 전능하심을 뜻하는 거고 신중간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천사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순종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순종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을 향해선 세 가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바른 성경적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성도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엔 인간의 기복주의와 인간의 종교심과 인간의 허황된 그러한 욕망만이 인간의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꾸며지지만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지 하나님의 의를 결국 나중에 파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11장까지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됐는지를 아주 더 파고들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샤냐의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25명 어디서 보았죠? 8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 25명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또 다시 25명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아주 그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인 것을 보게 돼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 악을 꾀해가지고 악을 범하려고 시도하는데 어떤 악을 저지르냐면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무슨 악한 계획을 꾸미느냐 하면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인가? 이 배경을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대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자꾸 전쟁이 지금 이렇게 임박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항복해야만이 산다라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한, 책망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적을 불러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적에게 저항하지 말고 이번에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항복해서 그 고통을 겪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하고 그 백성들의 고관들이 애국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건 예레미야 말을 이해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가서 거기 가서 집을 건축하고 살으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오래도록 집을 짓고 거기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징계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의 이 핑계가 무슨 핑계인지 이제 눈에 들어올 것이에요. 그렇죠? 포로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멀리 가서 집 건축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 가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사냐 이런 이제 불평들인 거예요. 살려면 이 성읍에서 살아야지. 자, 예레미야 1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여기에서는 예레미야가 가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으로 가마를 사용했어요.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러면서 펄펄 끓는 가마를 환상 속에 보여주면서 그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곧 그 펄펄 끓는 물이 그냥 쏟아져 내릴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다 뒤어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이렇게 예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묘한 이 백성 지도자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 예레미야를 말을 어떻게 곡해를 했냐면 멀리 가서 거기 가서 집 건축하고 살지 말고 이 성이나 잘 지키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 다음 구절 3절 후반부에 11장 후반부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살짝 틀어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이 성읍은 가마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지? 어떻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지들 편한 형태 쪽으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복주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집을 짓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 징계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아무 일 없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전 재산을 빼앗아서 그렇게 수천억씩이나 수백억씩이나 들여서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가서 축사를 하시는 분이나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성도들이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교회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자기들만 성전 그렇게 번드르하게 그렇게 휘황찬란한 값진 걸로 짓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나요? 그랬다가 중세 유럽이 몇백 년씩 수천억씩 건물 짓다가 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서 이슬람의 그러한 전쟁에 의해서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성전 건물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성도들 다 잃어버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고 교리 교육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을 다 무지한 바보로 만들어 놨을 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징계가 불덩어리가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동원해서 이게 다 전쟁 비유입니다. 이게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싹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립니까 이게? 그리고는 그 교회의 여호와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원리라고 하는 이 이계명의 이 독특한 우리 이 기독교의 예배적 원리, 규정원리,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그 예배를 받들고 그 예배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켜 주셨던 이 예배의 규정 원리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예배라면 얼마든지 다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이 성을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성전을 건축하고 수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꼴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 가마 속에 튼튼한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아무리 바깥에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그 오히려 가마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말씀을 갖다가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들은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정작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놓고 그 가마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 안에 있는 고기들을 죽인 자들은 결국 너희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마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 시체는 고기요.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륙한 시체가 바로 그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11절 계속해서 그 가마 비유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결국 너희가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읍 절대로 가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징계하는 그것 때문에 허황된 그러한 외식적인 그런 예배와 숫자로 승부를 거는 그러한 예배 때문에 성경은 무지하고 예배는 많이 드리는 이러한 이상한 예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에 이러한 경고가 주어지는데 얼마나 그 천사의 그 명령이 급했으면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바로 그 25인 중에 대표였던 불야나가 결국 예언을 하는 중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철두철미하고 급하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며 그 성전을 더럽게 하고 성전을 망가뜨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에 무지하게 만든 이 종교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다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좋은 단어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친척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문 그 거민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불순종한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비웃어요? 그래, 너네 성전에서 그렇게 멀리 도망가봐 그래. 어디 성전 다 버리고 이게 진짜 성전이지.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주셨던 이게 진짜 성전인데 이걸 버리고 어딜 가? 여호와께서 멀리 이제 떠나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지키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그걸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누가 이들을 유혹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말씀을 기복주의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개혁파 이러한 장로교회 식으로 강의 설교와 교리문답과 시편 찬송과 성찬의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예전부터 그저 재미나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더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 어디 그렇게 예배 드려봐 따분하게 뭐 그렇게 너네는 성경만 맨날 붙잡고 사냐 지루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려야 뜨겁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는데 야 너네 예배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어떻게 1시간 내내 강의 설교만 듣고 앉았니? 교리 공부 그거 너무 딱딱해. 너무 스콜라적이야. 너무 학문적이야. 아 장로교인들은 너무 논쟁해. 기독교는 사랑이야. 참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16절에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 성소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설적인 이런 그 조롱입니까? 그래 예루살렘 성전 그래 기껏 붙잡고 있어 봐라 그래. 그건 성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임시적 성전이 거기에 오히려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들을 조롱하면서 껍데기만 잔뜩 붙잡고 그래 숫자로 예배드리면서 그래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 많이 드려봐라.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성읍 동편산까지 벌써 저 멀리까지 그렇게 또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앞절에 아주 중요한 이제 처음 에스겔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던져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자들, 비록 잠깐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잘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 바로 그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외적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1항에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중생이라는 게 뭔가, 거듭남이라는 게 뭔가, 그건 바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게 이게 거듭남이지, 무슨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무슨 신비 체험을 하고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한 성향, 악한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 인간은 동일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중생론이에요, 이게.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그 껍데기 성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비록 힘들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바른 신앙을 배우고, 또 바른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루하고 힘들어 보여도 재미난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도 성경을 배우고 교리문답 배우고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걸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장로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중한 교회 정치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정치제도로 알고 교회적 제도를 또 잘 세워가려고 순종하고 애를 쓰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웨스트민스터 1장 5항에 이렇게 진정한 신앙이란 새 영이 부어지게 되면 까무러치고 환상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새 영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껍데기 성전만 붙잡고 숫자로 예배로 승부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고 교리에는 무지하고, 이건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짜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처럼 오늘 9, 10, 11장에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소개되어지면서도 그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교리에 무지한, 그리고는 껍데기인 이러한 외적인 거를 붙잡고 또 수백억 수천억씩 그렇게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그걸 마치 신앙의 어떤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외적인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는 오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리 공부에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회복한 이러한 시편, 찬송, 성찬, 장로제도, 이러한 소중한 교회적 질서들을, 교회적 예배의 열매들을 잘 지켜가고 회복하는 게,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11장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